우리 사람은 근심을 아주 놓고 살 수는 없죠. 근심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기를 여러 번 말씀을 하시죠. 빌립보서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외우시죠? 속으로 같이 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물론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오늘은 이제 다른 방향에서 이 근심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정말 근심 많은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는 근심도 참 많은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또 갖는 근심도, 안고 사는 근심도 이 세대는 정말 많죠. 전쟁과 요즘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오는 그 재난의 소식들도 우리가 함께 근심하는 일들이고요. 경제 어려워져서 물가 치솟고 인간의 생존조차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바이러스죠.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요. 예전에 닭이나 오리한테 걸리는 그 병이 있잖아요. 그게 뉴스에서 나오면 물론 그것도 큰일이었지만 그래도 사람에게 저게 해가 없으니 다행이다 이런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아주 근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염려하다, 근심하다라는 말의 그 헬라어 메림나오의 뜻은요,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관심, 그리고 혹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의도, 마음이 기울어진 거, 이거를 이렇게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에 대한 과도한 마음이 염려와 두려움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근심의 종류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 편지는 고린도전서가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소실되어서 없어진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보낸 눈물의 편지일 거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 눈물의 편지는 바울이 AD 55년경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때 정말 가슴 아픈 방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봄에 디도 편에 보낸 편지가 바로 눈물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로 인해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내가 후회했다.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몹시 책망하고 그 준엄함을 갖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건 사실이지만 사실 바울은 그들을 조금도 정죄하려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는 아닙니다.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 7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3절 시작.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의 진심이에요. 그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주 안에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주를 위해 함께 죽고 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썼다는 거예요. 도리어 바울은 자식을 생각하듯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 후서 2장 4절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바울의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그 사랑이 내가 너희를 자녀를 대함과 같이 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면 바울의 마음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좀 전해졌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들은 바울이 나중에 보낸 고린도 후서이지만 바울의 편지가 언제 보낸 것이든 상관없이 한결같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들은 처음에는 바울이 보낸 그 편지를 받고 굉장히 근심했다고 해요. 이게 여기서 근심했다라는 것이 처음에는 화도 나고 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정죄하고 책망하는가라는 것 때문에 화도 나고 우리가 왜 이런 편지를 받아야 되나 그런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잠시만 그랬대요. 잠시만 근심하게 했다. 왜 잠시만 그랬을까요? 그들이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선택들, 생각들, 이것이 말씀에 합당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바울도 그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 후회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이 준엄한 편지는 잠시 동안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근심을 주었고요, 바울에게는 후회하는 마음을 갖다 주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바울에게 기쁨을 안겨 주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를 읽고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요, 회개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하고 넘어갈 거는 교인들이 근심에서 회개로, 그리고 바울이 후회에서 기쁨으로 넘어간 것은 바울이 쓴 편지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그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간섭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에 어떤 불화도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근심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결국은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도 근심을 통하여서 회개에 이르도록 이끄신 것이죠.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면서 아파하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근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은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간섭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근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 이렇게 가다가 돌이키는 게 뭐죠? 회개잖아요. 돌이키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하세요. 매튜 헨리는 이 근심은 죄에 대한 근심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린 행위에 대한 근심이라고 하여서 신령한 근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슬퍼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 슬픔은요, 생명을 살리는 근심이기에 사람에게 있어 아주 귀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근심은 아니죠.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를 근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그가 회개 안에 들어온 것이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근심이 여기에 속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했고 거짓 사도들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준엄한 편지에 응답한 그들은 결과적으로 영적 사망을 낳는 죄의 길을 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세상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육신을 위한 일로 일어난 근심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근심이라는 주제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어 주셔서 가르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25절과 34절,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6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생존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늘 살아가죠.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지나친 관심이 생존과 미래에 대하여서 인간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빛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하세요. 마음이 둔하여져서 심판의 날이 임하는 원인을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근심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고대 헬라인들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근심에서 못 벗어난다. 죽음밖에는 인간을 근심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했대요. 근심 때문에 잠 설쳐 본 적 있으시죠? 지나친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한 6개월간을 잠을 한 2시간밖에 하루에 못 자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랄까요, 막 영적으로 오는 그 고통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랬는데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근심을 줄이기 위해서 이성을 찾거나 술을 마시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요, 다른 무언가에 막 집중해 보기도 합니다. 제가 그때 잠을 2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그때 육신적으로 굉장히 아팠을 때예요. 이렇게 막 갱년기 이런 게 막 같이 겹쳐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는 그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갔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기도밖에는,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한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하나 해보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섬기는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고민 상담을 하러 왔는데 자신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문제들을 털어놓았어요. 그의 근심을 들으시던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시면서 근심을 내려놓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근심을 맡기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렇게 막 계속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듣는 듯 하다가 조금 있다가 또 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라고 하면서 또 근심을 말하고 목사님은 듣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 듣는 듯 하다가 또 얘기해요. 근데요 그러면서 계속 근심을 못 내려놓고 결국은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목회자로서 그에게 말씀으로 좀 근심을 털어놓게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막 혼자 이제 아파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예화예요. 그냥 말씀하셨어요. 얘야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라. 그는 근심을 버릴 마음이 없다. 그는 근심을 버리기를 원하지 않아. 그는 근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야. 그는 근심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에게서 근심을 떼어놓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물론 이건 예화입니다만 사람은 이렇게 근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작정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인간에게 어쩌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근심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심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근심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려는 근심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관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우리가 금방 읽은 그 말씀 뒤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런즉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아니면 사실 모든 근심이 세상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를 영에 속한 자로 그리고 세상 근심을 하는 자를 육에 속한 자로 딱 이렇게 우리가 구분지어 버린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일까요? 사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때때로 육에 속한 일들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육신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단순히 먹는 것 입는 것의 문제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과 25절 덮으셨겠지만 다시 찾아서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주님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생활의 염려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모든 문제가 바로 물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이 과도하게 재물에 쏠려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이 세상 것과 재물에 마음을 두고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방인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것들은 다 육신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일을 위하여서 근심할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우리 주님은 나의 제자인 너희는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그런 것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신다고 앞에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쭉 뒤에 말씀해 주셨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너희가 음식이나 의복을 인해서 근심하여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의복을 입고 아무리 육신적으로 만족할 만한 그 무엇을 얻어도 너희 근심과 걱정으로는 너희 생명의 수완을 한순간도 늘리지 못한다고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근심, 물질적인 근심 끝이 없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아무 유익도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 근심의 대상을 바꾸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내 죄를 인하여서 근심하고 어찌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내가 어찌하면 내 제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어찌해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여 그 뜻을 행할까? 어찌하면 그 말씀에 온전히 더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적인 고민들, 그런 근심들, 이런 것들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근심하고 고민하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의 근심의 대상은요, 자신이 세운 교회들이 온전하게 서기를 위하는 것들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대단한 열정과 뛰어난 언변과 지식과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바울은 가장 먼저 쓴 편지, 즉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복음을 받은 자들, 곧 교회에 속한 자들이지만 아직도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표현은 믿는 자들에게는 어쩌면 최악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속해 있지만 계속적으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쩌면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반응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내 주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려는 마음과 그 뜻이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 근심하는 게 당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교회에 지금 속해 있고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여서 교회가 시기와 분란에 휩싸여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큰 아픔과 근심이 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4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넘치는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근심 그리고 눈물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근심이 그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처음에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대한 바울의 사랑으로 받지 못했죠. 책망으로만 받아들이고 슬퍼했어요. 근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다가 회개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교회와 형제를 위해 근심하고 아파하는 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뤄가도록 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한 그 사람의 사랑의 근심을 놓을 수 없음을 또한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후서 11장 바로 뒤에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교회를 향한 애정어린 근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눌리고 염려하고 약해지고 애태우는 마음의 근심이 자신의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자들이 믿음에서 떨어질까 하는 그 영적인 일의 근심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새가족부 주간 예배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새가족이 거의 없으세요. 새가족부 활동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새가족 부원들은 그 새가족을 섬기도록 세워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무척 힘쓰시는 분들인 줄 압니다. 새가족 부원들을 보면 몇 년 전부터 지금 계속 새가족부로 섬기고 있어요. 아마 그 마음이 없으시면 나 이제 새가족부 안 할 거예요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여전히 그냥 새가족부 섬기는 일을 몇 년 동안 하고 계세요. 그건 새가족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새가족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를 바라시는 그 섬김과 순종의 마음으로 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올해 새가족이 현재 8분이세요. 새가족이 적든 많든 우리 새가족부가 그분들을 위해서 늘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되고요. 늘 그렇게 애정어린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섬기는 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새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세상적인 근심, 육에 속한 근심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특히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근심이 무엇일까요? 물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근심일 겁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마음 항상 놓지 못하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요,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을 말씀하실 때 그냥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자녀가 전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도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우리 애들 건강을 위해서요. 우리 애들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을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건 모든 부모들이 다 갖고 있는 공통적인 바람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다 공감하는 기도 제목이죠. 그러나 믿는 부모들이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애태우고 근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위하여서 그렇게 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또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직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해요.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이건 세 번역으로 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근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이거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진다면요,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상대방이 진심으로 복음 안에 있기를 바라는 근심, 자녀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근심,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근심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기도 제목도 들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아직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근심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거를 즉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근심을 들고 하나님께 즉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심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이미 그 근심은 해결될 수 있는 것임을 또한 믿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심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 없는 헬라인들은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항상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먼저 우리를 늘 이끌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평강과 돌보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